같이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4절입니다.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예배로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고 귀한 소망이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 시대로 인해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하루속히 정말로 이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특별히 또 이 코로나를 지혜롭게 또 잘 견뎌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다같이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을 치유하신 표적으로서요. 제자들이 그 사람의 맹인된 원인에 대해 질문한 데서 기록되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사회에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을 또 병에 걸리는 것을 죄의 결과로 이해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가 그렇게 맹인된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인지를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불행과 고난이 반드시 죄로 말미암아 기록된 것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훈도 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병이나 불행이요 죄의 결과는 당연히 아니겠죠. 물론 성경에 의하면 종종 병이나 불행한 일이 죄로 말미암아 생길 때도 있습니다.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위해 가져온 선물을 엘리사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가로챈으로써 문둥병에 걸렸고요. 또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모세를 원망하다가 문둥병에 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격에 더 많은 사례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아서 죄와 병이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 생긴 병은요, 진심으로 회개할 때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처럼 모든 병이 죄로 인하여 온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을 보면 특별히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인생에 엄청난 시련과 불행이 닥쳤고요. 눈병이 있었던 이 사도바울 같은 경우도 평생 3번이나 기도했지만 고침을 받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기는 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닥친 불행이나 병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인간의 불행이나 문제가 인간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도 어쩌면 맹인이었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또 치유받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영생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된 동기들을 살펴보면요, 다 그렇지는 않아도 대개가 인생의 어떤 불행을 당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께 나와 그분께 전적으로 매달림으로 믿음을 갖게 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장애인 활동 지원을 하고 있는 청년도 자신의 장애가 계기가 되어서 주님을 만난 그런 경우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찬양도 뜨겁게 드리는지 제가 휠체어를 밀고 산책을 하면서 핸드폰으로 찬양 틀어주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안 틀어줄 때도 빨리 틀어달라고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얼마나 사모하는지 또 저하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그렇게 기다리고 한 말씀 한 말씀에 온몸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은 제가 은혜를 받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차라리 이 친구가 장애가 있지만 그로 인해 주님을 만났고 그 영혼만큼은 너무 건강한 청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건강한 몸으로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보다는 비록 장애가 있어도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축복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와 이 친구가 날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만난 이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둘이 손 붙잡고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는요, 불행이나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큰 불행이나 문제를 당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어 문제를 또 해결해 주시기도 하죠.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한 아이 어머니부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며칠 전부터 허리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서 너무 아파서 이제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집에 있다고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한림대병원에서 물리치료를 받고 왔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전화 온 거죠. 병원에서 엑스레이 찍어도 별 증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아이는 너무 아프다고 난리를 치니까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저한테 이제 전화를 걸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를 바꿔달라고 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도 사진상으로는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 더욱더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기적을 좀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그 아이의 허리가 치료가 된 것이에요. 사실 이 아이보다 제가 더 많이 놀랬죠. 여러분 앞에 닥친 문제와 불행을요 잘 분별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또 믿음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나 고통이라면 빨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와 고난이라면 감사함으로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봐야 할 때도 있지만요, 예수님의 말씀은 비유가 많기 때문에 그 비유 속의 의미를 영적으로 잘 깨달을 필요도 있습니다. 이 4절 같은 말씀도 그러하죠. 여기서 낮과 밤은 우리 일상의 낮과 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역이 낮에만 해야 되는 것이 되겠죠. 예배도 낮에만 드려야 되고 전도도 구제도 봉사도 전부 낮에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겠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맹인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가 저 안 못 보는 맹인을 보고 있느냐? 그러나 너희들도 때가 되면 저 소경처럼 빛을 보지 못할 때가 그럴 때를 당하게 되리라. 그러므로 눈이 밝을 이 때에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물론 본문의 말씀은 주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암흑 같은 때가 제자들에게 닥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늘 주님의 영광의 그 빛 속에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이 밤이 되면 즉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 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없다는 것, 내 심령이 밤이 되고 어둡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고 오직 불안과 슬픔과 불평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등으로 아주 가득한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면요 하나님의 일은 고사하고 교회 나오기도 싫고 예배조차도 드리기가 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생각하죠. 물론 하나님의 일이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들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는요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요 며칠 정말 충만하게 잘 지내다가 사모하고 또 살짝 다퉜어요. 심하진 않고 정말로 예전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살짝 그냥 이게 다툼이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 준비하고 잠이 들었는데 이제 새벽에 이 악한 영들이 엄청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 사마, 우리 집안에 있는 아이들하고 사모까지 전부 다 덮쳐서 삼키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야 되는데 이게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위 눌린 것처럼. 그래서 계속 이제 막 영적 싸움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입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들아 떠나라. 그렇게 입이 탁 터지면서 이제 그 상황이 종료가 됐는데 참 너무 섬뜩한 그런 체험이었고, 이게 우리 둘만의 문제도 아니었고 또 아이들까지도 그렇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제가 새삼에게 또 깨달았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마음에 평안과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중요하고 상대 우리 가정에 정말로 감사와 사랑이 아닌 그냥 불평과 어떤 그런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정말 사탄 마귀들이 박수칠이라는 것인지를 또 한 번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잘 드리고 뭐 전도와 봉사와 구제하는 일을 하더라도 우리 속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다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 속이 낮이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밤이 되면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여러분의 심령이 낮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빛이 있어야만,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은요, 주님이 맹인의 눈을 치유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방법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어 맹인의 눈에 바르는 방법으로 고쳐주셨죠.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시한부 성도 받고 이제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고침받고 벌떡 일어나신 그런 경우이신데요. 한참을 건강하게 잘 지내셨어요. 근데 하루는 또 몸이 예전처럼 굳어지고 또 무겁고 컨디션이 최악이 되신 거예요. 마치 치료받기 전에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면요, 희한하게도 믿음이 떨어지면 그 병이 다시 재발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 아버지가 사실 치유받으시고 한동안은 충만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 잘 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런 기질들이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감사가 떨어지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저러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만 이제 하고 있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치유되셨던 몸이 예전으로 거의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일학교 학생이 저희 집에, 제가 담당하는 애가 저희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 아이가 나름 믿음이 참 주일학교 학생들 중에 좋은 아이였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또 영안도 열린 그런 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런데 느닷없이 그 아이에게 자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이 아이한테 기도받고 싶은, 기도만 받으면 나을 것 같은 그런 순간에 믿음이 들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하나님, 집사님 많이 아프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믿음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치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본래 그 충만했던 그 하나님이 처음 치유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람들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치유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도 마찬가지겠죠. 각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잔잔한 마음의 감동으로, 어떤 사람은 큰 시련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구원의 공로가 어찌하든지요, 우리 모두의 이 구원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을 또 희생할 줄 알아야 되고, 전도할 때도 상대방의 처지와 형편과 그 수준에 따라 다양하고 적절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해서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은요, 예수님께서 맹인을 실로암 못에 보내시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실로암 못이란요, 실로암 못은 예루살렘 성내에 있는 식수원이에요. 그 못은 구약시대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의 기원샘물을 이제 성 안으로 끌어들이는 그 지하 수로를 건설해서 이루어진 못인데요. 지금 아수르 그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이제 장기전을 치를 때 이제 식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성 밖의 수원지에서 성 안으로 물을 끌어들여서 저장한 것이 바로 이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실로암 연못의 이름이 보냄을 받았다는 이 의미가, 실로암 연못의 물이 성 밖의 기온 샘물로부터 수로를 통해 보내진 물이라는 뜻이겠죠. 즉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며 이제 세상의 빛이 되심을 증거하시고, 실로암을 통해 자신이 바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맹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실로암에 가서 씻은즉 눈이 밝아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곧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보냄을 받은 실로암 되시는 이 예수님 자신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과 질병이요,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그것을 잘 분별하고 오직 세상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그 밝아진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으로 인해 밝아지게 하시고 그 밝아진 눈으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오늘도 밝은 눈으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